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제목으로 머리를 깎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서원함으로, 여기서 서원하다가 네데르거든요. 네데르가 뭐냐면 규정된 거예요. 뭐가 되기?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규정됐다라는, 그게 서원이에요. 그러면 서원은 사람이 주님께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 사람인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눈이라는 보이는 예수,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속에 규정시켜 준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본체의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조화를 시작할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성령이라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머리를 깎았다 할 때, 깎다 할 때가 지금 갈라흐거든요. 갈라흐. 기멜, 라메드, 헤트거든요. 기멜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보답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 방법을 절대적으로 저는 원치 않아요. 그 은혜를 보답함과 동시에 진리를 익혀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명이 내 마음이 되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성전이 돼서 우리가 이곳이나 저곳이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갈라흐다라는 것이죠. 그게 머리를 깎았다라는 거죠. 그럼 머리를 깎았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서에서 또 우리가 머리를 깎았다가 성서에 또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또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과 사도행전 8장 22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 53장에서는 그는 참으로 연한 순 마른 가지 같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 다음에 질고를 아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도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사도행전 8장 22절에도 정확히 스데반 집사님은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는데 십자가상에서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꼭 필요한 적어도 7마디 외에는 별 필요 없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되고 그 돌아가신 그 예수는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하나님으로 참으로 우리 안에 자정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깎은 거라는 것이죠. 그럼 나를 위해 죽는 것도 예수고 또한 그 예수가 죽음을 내 안으로 우리가 깨달아지면 내 자신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만 죽었어 그럼 반쪽이고 내가 예수가 죽을 때 나와 우리가 다 죽었어 하면 그게 100점짜리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엘로힘, 신들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죠. 그럼 여자, 남자를 얘기한 다음에 그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본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만약에 머리에 뭘 쓰고 예언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쓰지 않고 예언하는 건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해줘요. 그러면서 가리지 않거들랑 자르라 아니면 자르는데 부끄럽다면 머리에 뭐를 덮어 쓰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죠. 깎으라 덮어 쓰라가 같이 나오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깎으라는 게 뭐냐면 내 자신의 생각이 십자가에 죽으라는 말이고 덮으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네 생각이 되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천주교는 그걸 몰라서 머리에다가 너울이라는 걸 뒤집어 쓰고 하죠.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내 생각을 잘라 깎아버려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네 머리에 생각이 되게 하라.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또 얘기한 거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될 때에 우리는 참으로 십자가에서 잠잠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조화 그의 일을 시작하실 때에 저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하는 것처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확증한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착한 일을 그리스도께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지만이 왜 양들의 털을 깎아야 되는지, 왜 나의 생각을 잘라내야 되는지를 정확히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모든 것 안에서 주께서 원하는,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41장 1절로 14절까지 보면 바로 왕이 꿈을 두 번이나 겹쳤군요. 그쵸? 첫 번에는 살찐 소 7, 그 다음에 파리한 소 7, 그 다음에 통통한 이삭 7, 파리한 이삭 7을 꿈을 꿔요. 근데 이것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그쵸? 그 애굽에 이집트 온 땅에도 해석할 자가 없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그 요셉이라는 히브리 사람이 그것을 해석하나이다 이런다고. 그래서 요셉을 데리고 오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정확히 해석해 줘요. 그 다음에 다시금 감옥으로 갑니다. 그때 바로가 다시금 요셉을 부를 때는 수염을 깎고 옷을 새로 입힌 다음에 바로 앞에 서요. 그때가 여러분들 요셉이 30세 때예요. 그러면서 바로의 두 번째 병거에 그를 앉히고 금사슬을 목에 채운 다음에 온 애국을 순찰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준단 말이에요. 두 번째 거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머리를 깎았다, 수염을 깎았다라는 게 정확히 뭐냐면 오늘 요셉 또한 정확히 내가 나를 십자가로 넘겨버릴 때 주님의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참으로 서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전날에 그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저 창세기 40장에서 술관원장에게 분명히 꺼내달라 할 때 그 그리스도라는 술관원장은 까마득히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해 줘요. 그런데 때가 되면 정확히 나타나서 머리를 깎고 다시금 십자가를 정확히 마음에 새기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고 두 번째 병거인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참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순찰하는 그런 삶의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사는 것. 예수는 십자가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두 번째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머리가 되고 생각이 되고 마음이 돼서 오늘도 영원한 하늘 가운데서 하늘나라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마치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레위기서 13장 3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만약에 나병한 자가 나병이 걸렸거든 일곱째 날에 뭐라고 그래요? 머리털을 미르라 라고 얘기해줘. 수염도 미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일곱째 날에. 왜 해필은 일곱째 날일까요? 일곱째 날이 십자가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는 정확히 눈으로 보지만 그걸 마음으로부터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쇠구하구나. 내 마음속에 올바른 비전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구나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라는 그 골고다 언덕은 여러분들 마음 중앙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골고다 언덕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정확히 알게 될 때 어느덧 나병한 자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삶의 축복이 주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나병한 자의 의미란 말이에요. 실제 사람이 나병한 자에 걸리면 그냥 죽어요.
그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왜? 나병이라는 정확히 그리스도 예수와가 내 마음속에 생명이 되면 내 생명